제가 오후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섭리예요. 사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죠? 사과 열매가 맺고, 감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감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복음 가지고 바른 믿음 가지고 참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건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7, 23절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 우리가 그 복음을 참된 진리로 여기고 주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랑의 마음, 희락의 마음, 화평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 자비의 마음, 양선의 마음, 충성의 마음, 온유와 절제의 마음, 그 귀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 귀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절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절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절제와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인내하고 참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통치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은데, 이것을 소유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는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없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목사님, 혹시 뉴스 보셨어요? 목사님, 혹시 방송 보셨어요? 제가 그 방송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런 큰 죄를 지었대. 이런 범죄를 일으켰대. 혹시 목사님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어느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런 잘못했다, 저런 잘못했다. 대형 교회 장로님이 이런 죄 지었다, 저런 죄 지었다. 그래서 구속이 되었다, 실형 몇 년을 받았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목사가 그런 죄 지어도 된다, 장로가 그런 잘못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다는 것이 괜찮다는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세상의 정욕과 욕망 속에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몰라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물건을 훔쳤어요. 그 물건이 뭐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렇게 물건을 훔쳤어요. 이렇게 아간이 물건을 훔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책망, 질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아간이 전쟁을 마치고 이 물건들을 취한 것이 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야, 너희가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건데 너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가 전리품으로 취해서는 안 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야 돼. 진멸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취하게 돼요. 그것을 향한 욕망과 탐욕의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는 죽게 되었죠. 아간이 범죄했다.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요? 아간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간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1세대들은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아간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매일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매일마다 먹을 게 떨어져요. 만나가 떨어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목격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고 있어요.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땅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간이 있었다고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광야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아간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들의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물이 깊어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 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게 돼요. 아간은요, 자신의 눈으로 그 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동참하여 그 강을 건넜던 사람이에요. 그것만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이제 여리고성 정복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쳤더니 이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아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아간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아간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아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광야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이 아간이에요. 아간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아간입니다. 그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 너무 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옷이 너무 이쁜데? 아, 이 옷이 너무 아름다운데? 야, 나에게 은 200세겔이 있다면, 근 50세겔이 있다면, 야, 내가 좀 부자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나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야죠. 누구 사랑하십니까?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되,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가 질문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원수까지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불이익과 손해를 주고 뒤에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들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으셔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쌍욕이라도 한번 해주고 싶고 멱살이라도 한번 잡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절제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정욕과 그 분노와 학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귀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 그렇게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성령을 따라 걸으십시오라는 뜻이 돼요. 성령 따라 걸으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면,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욕망을, 분노를, 미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까지 그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한 곳에 모여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이렇게 강박하고 나의 마음이 이렇게 메마르고 나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육체의 욕망과 욕심, 그 미움과 그 분노의 마음까지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절제케 하신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참 쉬운 거예요. 내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조절하려고 하면
그것을 절제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런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귀한 절제의 마음을, 절제의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욕심의 마음이 있죠. 나의 마음속에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미웃고 믿고 그를 향하여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절제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죠. 요셉은 참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주인의 아내 유혹을 받게 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요셉의 이야기를 좀 봐볼게요. 창세기 3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요셉은 어떠했다고요?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다웠다. 얼마나 잘생긴 미소년이었는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요셉의 외모를 보며 성적인 충동을 느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인해요. 눈짓으로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어떤 유혹이에요?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그를 유혹하고 있죠. 그의 유혹은 단순히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이에요. 창세기 39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냥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한 번 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지금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의 말씀이요. 창세기 39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강압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단순한 유혹이 아니잖아요.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때론 매우 집요하게, 때론 너무나도 강압적으로 끊임없이 사단의 권세는 이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표현 참 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으신가요? 마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이 고백되어지십니까?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은 그렇게 뻔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은 요셉의 이 유혹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매우 은밀하고 매우 비밀스럽고 매우 지속적이고 매우 집요하고 때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을까요? 웬만한 사람들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종종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내가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이, 그 신앙의 연수가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승패는 내 직분이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연수가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갈라디아서의 말씀 그대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때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그러나 요셉은 넘어가지 않아요. 요셉이 그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빠지는 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 누구 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 이것이 큰 죄악이라는 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믿음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의 내용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믿음을 더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어떤 손해를 받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머지 없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때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 다짐으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에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에 절제할 수 있습니다. 물질 사용에도 절제할 수 있고요. 분노와 욕망에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사용에도 절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조절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치밀하게,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이겨내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거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내 말에 절제가 있길 원합니다. 내 감정에 절제가 있길 원합니다. 물질 사용에도 분노와 욕망에도 절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